어제는 영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살려야 한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본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데 그 영이 잘못돼서 모든 것이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병들이 생기고 또 일이 자꾸만 그르쳐서 잘못되어 망하게 되는데 그 잘못되는 정도가 그냥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다. 그리고 단지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영원한 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근본적인 이 인간의 문제, 이 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맨날 이 껍데기만 단장하고 여기만 신경을 써요. 그것만 신경 쓰나 시간 다 보내요. 그 영혼은 지금 병들고 영혼은 상처를 입고 영혼은 지금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영의 문제에 대한 전혀 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없어. 영혼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지각,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의지, 영의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잘해가지고 말은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만 모여는 시끄러워요. 어떻게 떠드는지. 교인이 됐든 목사 됐든 하여간 몇 사람 모여는 아니 너무 시끄러울 정도. 왜 막 그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침에 그렇게 장담했는데 저녁에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영의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생각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됐는데 영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말이 빈말이 되고 말고 신뢰성이 약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보증수표가 없어져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어쨌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문제를 가져와서 파괴시키는데 내 몸에 병을 가져오고 일을 그르치고 나중에 가서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이는 지옥의 심판에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잘못되어서 모든 일이 어긋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파멸을 몰고 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들어있는데 그 장본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면은 참 대단하다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냥 얼굴이 활짝 피어집니다. 근데 조금만 사실적으로 지적을 하면요 얼굴 색깔이 새카매지고 딱 달라져가지고요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곱게 말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단 말이죠.
죄가 딱 숨어 있어서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 죄된 생각을 상상하게 하고 죄된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손발이 흔들려 나가듯이 오늘 죄가 내게서 흘러나와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오늘 나로 하여금 망가뜨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죽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내 영이 죽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건데 사망이 육체부터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마지막에 가서 사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으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요. 올해도 안 죽고 내년도 안 죽고 10년 지나도 안 죽고 20년 지나도 안 죽어. 이제는 겁도 안 나요. 그래 나중에 죽었어. 언제 죽었느냐? 960년 후에 죽었어. 960년 후에 1000년 가까이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먼저 뭐부터 죽냐? 영이 죽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물이 흐르다 딱 막힌 것 같이. 공기 산소가 들어오다가 딱 잘려가지고 그 밀봉되어서 숨이 끊어진 것과 같이 그렇지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그 영의 실체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라져요. 총명이 사라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간이 안 서요. 분별이 안 서가지고 하나님을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하게 숨는다고 나무 뒤에 가서 애기처럼 숨지를 않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여기 안 숨었어요. 나무 뒤에 안 숨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가니까 내가 사실은 숨긴 숨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그래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 한 가지 한 가지 물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자꾸 구차한 변명이 너무 어리석은 변명을 하잖아요. 총명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그에게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아내를 지어서 내보내주니 감탄했잖아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감탄해가지고 자기 아내 하와가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딱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갈비뼈에서 만들어낸 그런 반려자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졌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져 가지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누가 너라 이건 내가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먹었네 주님 물으니까요.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주어서 내게 보낸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가까이는 아내 탓이지만 크게는 그 만드신 하나님 탓이야. 그러니까 그 아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하기를 합니다. 총명이 사라져가지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뱀 핑계대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탓을 돌립니다. 이렇게 총명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이 정신도 타락하고 혼도 타락하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망가져가지고 이제 끝이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최후의 끝이 육신의 사망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것이 믿는 자는 다행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 들어 영생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지 않은 자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죄가 오늘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럼 죄가 뭐가 죄라고 그랬나요? 죄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 죄라는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죄에 대해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런데 하마르티아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활을 쏴서 탁 목표물을 쏘면은 마디아들에게 비껴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정한 법도와 법칙이 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말을 듣고 환경 영향을 받아서 이게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가기는 가. 화살이 날아가기는 가듯이 우리가 살기는 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원칙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차 그려놓고 이야기해요. 기차가 내일이로 달리듯이 반대로 가야 하는데 내일이로만 가야 하는데 지 마음대로 기차가 가요. 그래서 바로 탈선하고 수많은 사상자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이게 어긋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죄의 중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중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주님께 담당시켰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삶이 다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제 멋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면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흘린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뼈가 물러지고 그리고 살이 찢기고 그리고 땀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주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희생과 그의 모든 죽음은 다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단어에 뭐라고 하냐면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거 바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신 모든 이 사실을 받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들을 다 그대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적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을 기록하여서 곧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알고 말씀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집을 짓듯이, 그리고 말씀의 그 길 위에 기차를 타고 가듯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생활해가는 양식을 먹듯이 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 그렇게 산다면 분명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병이 들어서 왜 병이 들었느냐, 음식은 뭘 안 먹어서 그렇고, 또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떠하다고 막 이렇게 현상적인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답을 찾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지식이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뭔가 우리의 꿈과 목표하는 거는 어긋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성경은 오늘 그게 우리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일날 잠깐 듣는 말씀도 거의 10분의 1이나 듣고 이해하고 대부분은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주일 낮 예배 때 막 아멘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저 나가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 물으면 거의 몰라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여기 식사하고 장로님들 모여 있십시오. 당회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 예배 드렸던 본문 제목 거기다 쓰라고 이야기하면 본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물어요. 장로님들이 그 정도 오면 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나처럼만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서로 자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라고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성령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긋나게 되고 열매가 없고 고장이 난다. 자, 우리 신약성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불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포도나무 같이는 안 생겼지만 좀 쉽게 그렸어요. 여기가 지금 주님께 말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적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영적인 비유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비유로 우리의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삶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땅에 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이 생명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나무의 줄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줄기에서 붙어 있어서 나온 가지와 같은데, 여기서 많은 결실인 포도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한 가지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액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수액이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이 나타나고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줄기에 굳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무들을 가만히 봐보면요, 이 나무가 이게 죽으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가지에서 여기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꺾어져요. 그러면 이제 죽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누구냐? 영이신 주님이 누구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교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류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꾸만 병이 왜 오는가에 대하여 자꾸 현상적인 것만 대처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에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머리만 조금 아파도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 의료보험이 아깝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안 쓰면 뭐 어때요? 다른 사람 쓰면 됐지. 그거 아깝다고 병원에 가. 그것도 습관이야. 가는 사람 맨날 병원에 가. 안 간 사람 또 너무 안 간 데서 탈이야. 찢어졌으면 그냥 가서 한번 꾸미면 될 건데, 찢어진 것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머리 아플 때는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 너무 그런 것도 안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적 수단과 방법을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원인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과 같이 내가 오늘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그게 딱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 같이, 인카네이션 하신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말씀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되어 나타내듯이, 리인카네이션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런 말은 신학적인 용어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냈어요. 제 성육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제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많은 우리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삶, 그 세속주의라고 신학으로 말하는데요. 이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항상 우주의 중심이 되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인본주의인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어져서 온전히 말씀에 젖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성공을 하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 병원에 한 번도 가서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내가 건강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늘 저를 보고 약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짠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음식 먹으러 가면요 마지막 그거 먹으라고 저한테 양보를 해줘.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은데 그래도 달리기 하면 내가 더 빨리 달리고 병원에 누구는 막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나 입원도 안 하잖아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 영혼이 잘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을 지배하고 내 정신과 육신은 영혼에 따라오게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잘 찾아. 걸핏만 하면 우리는 주여 아이고 주여 맨날 주여야. 그렇게 주여는 잘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남을 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성도들도 저보고 그러려는지 몰라. 저분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일까? 가짜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늘 현대인들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머릿속은 온통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정욕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주님과 연합된 하나 된 삶이냐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주니라 같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연합과 교통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느 여인이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가정에 또 예쁜 아이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놉니다. 놀다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남자와 즐기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집에는 누가 있어요?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머리는 빠진 남편이 배를 탁 깔고 누워서 서서 TV 리모컨으로 까딱까딱 TV나 이렇게 돌리면서 왜 인자 들어오느냐 밥은 언제 줄 것이냐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바쁘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엄마였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하면서 뭘 해주라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짜증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아니 뭘 잘했다고 인자 들어와가지고 이러느냐 저녁을 해가지고 막 부부싸움이 나서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어. 현대인들의 삶이 비슷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막 온갖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재미를 많이 느끼고 그걸 쫓아서 그렇게 다 따라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생활하는 게 다 죄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감각이 없어져. 이게 죄인 줄 몰라. 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가정이 파탄나고 문제는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이 자녀들의 인생 결단이 잘못된 결단이 나가지고 말이야.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돼. 괜히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부모들의 삶의 결산이 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진 게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예요. 개가 순천만에 7개가 말이죠. 수만 마리가 나왔다가 배가 지나가고 탁 그거다 대면은 수만 마리가 순식간에 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반드시 이렇게 걸어가죠? 그 바쁜데, 이렇게 가도 바쁜데 말이야,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애미개도 옆으로 가, 새끼도 옆으로 가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하기를 할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하는 그 삶을 그대로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죠. 근데 다 보고도 느끼면서 어쩜 그렇게 다 판박이로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 인생은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망치고 다음 세대 망치고. 지금 우리 한국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멋진 생활한 것 같지만 조금 후에 보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서구 사회가 왕년에 옛날에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금은 흔적만 남고 유적만 남아있고 텅 비어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로 남아있어.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농후하게 보여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영적인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했던 어떤 여인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자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마치 간음하듯이 온갖 세상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1절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16절 먼저 나와 있네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본질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육체적이고 정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뭐냐면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해요. 육체적이고 정립적인 그 배경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영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적인 것인데 그 실체를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선악과 같은 것들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에게 열어가야지 그런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곧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혼합하여 사는 거예요.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모세 이후에 최대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동시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우상인 바알과 아수타르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안에 실제적인 삶의 스타일은 전부 다 그 가나안의 농경사의 문화인 바알과 아수타를 숭배하는 제2 문화로 그렇게 즐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그대로 혼합된 신앙을 심판했어요. 그 불에 공중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불사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앞잡이들인 바알과 아스tar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그 땅까지 심판해서 그때 3년 반 동안의 기근으로 그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혼합된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을 혼합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오직 그 영원한 하나의 말씀 하나로 살아야 돼요. 말씀 하나로 살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 40년을 보낼 때 그것이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있느냐? 구약성의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을 그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목마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인간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까지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목자가 양을 살피듯 살펴보면서 보면 걱정된 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멘으로 쏙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산답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똑똑함을 아주 나타내면서 말도 잘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뭐 목회비도 성교비도 많이 주면 큰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그게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은 잘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먼저 벌고 뭘 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고 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영위하는 것이지 이게 순서를 자꾸 바꿔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내가 교회를 주일도 빠지고 예배 시간도 빠지고 집회도 빠지고 그렇게 못하지만은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도 목회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혼합주의.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갖고 왔는지 몰라.
이상 기독교를 끌어와가지고요. 요새 영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의 그 공동체를 하나의 그 장사하는 성교 마케팅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 여전대, 교회 기구, 남성교 이런 걸 다 하나의 그들의 그 팔로로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응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45년 목회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말을 멋지게 한 사람들, 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교회 건축해주겠다, 뭐 목사님 뭘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장담한 사람들, 나 제대로 된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실천 못해요. 이미 그는 눈앞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진짜 생긴다면 그 약속은 그 기억 속에서 의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 11조금도 안 내. 행편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교비랑 뭐 이런 말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대치해서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 안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해서 나를 끌어가지 않으면 이게 내가 뭔가 고장이 났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벽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고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력이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력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아까 요한에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장 15절부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현대편 선악과는 아담의 선악과는 그 시대의 선악과의 형태가 그런 나무같이 나무에 있는 것과 과일처럼 그렇게 그 시대 그 문화의 그 풍속에 맞게 그 가치관에 맞게 지금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오늘의 현대인들의 선악과는요 오늘의 또 다른 형태와 문화로 우리 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저 눈에 육신에 눈에 보암직하고 우리의 입에 먹음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대 바알과 아스타르스의 우상을 형태로 만들었지만 지금에는 마음의 우상이 우리에게 다 있어가지고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 세상에 대한 여러 우상들이 있듯이 오늘 이런 선악과가 현대판 선악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탓해요. 아니 목사님 뭘라고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게 할까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따먹을 것 같이 그래.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는 더 빠르게 손을 끄집어다가 선악과 다 따먹어. 그래 우리가 이러한 오리를 범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거룩한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려면 어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리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릅시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부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절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론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늘 흔들리고 상처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게 내 죽은 영을 살렸다면 내 영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은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인너맨.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의 속사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모처럼 일찍 쉬시려고 하는데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높은 학식과 함께 높은 신분을 가진 고매한 인물이었는데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점잖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신앙적인 상식과 이를 다 갖춰서 말합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기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절대 믿지 않았는데 그거는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표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 그리고 선지자인 줄 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니고데모를 칭찬 좀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네가 어떻게 내가 하늘로부터 사람이라고 너 말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환히 꿰뚫고 자기의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딱 드러나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충격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사투리가 나오고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냥 금방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배운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기도 모르게 좀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당황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 들어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쭉 그럽니다.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정령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내가 네게 말한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애기한테 가르치듯이 다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영으로 하는 말인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주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 말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필요한 선행사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도 비물질이지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물과 피와 성령 하나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는 난 것은 육이니 그 말은 오늘 육신의 몸뚱이는 결국은 한계가 있어 죽고 땅에 묻히고 화장되어서 불로 소각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불로 또 소각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데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거듭나 신령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제일 사랑하고 정성을 쏟은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혼의 속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나서 확실한 능력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당대 에베소 교회가 7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교회를 개척해. 그 옆에 북두 칠성처럼 쫙 개척을 했어. 그 지역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불타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의 영의 속사람을 신령한 속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공을 많이 쌓고 공력을 쌓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불탈 거예요. 그 불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불로 다 한번 시험 받고 불타려는 그런 테스트를 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 근데 그게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불타버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게 다 이제 녹고 거기 금만 남습니다. 금만 남고 나머지 다 불타버리고. 그와 같이 영원한 것이 있고 거기에 변동하는 가변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은 채, 성화되지 않은 채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질적인 불타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결국 영혼만 구원을 얻는데 그게 마치 무엇과냐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의 속사람을 신령한 무장으로 단장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목표하며 나가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그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도록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신자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럼 뭘 봅니까? 다른 거 안 봐요. 삽하고 교인이 있나 없나 봐. 교인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썰렁하다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신은혜 권사님이 오늘 어디 가고 안 나왔네. 어제는 어디. 그 신은혜 권사가 그랬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보니까 교인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딱 돌아서 가는데 자기 남편이 탁탁 때리면서 들어가. 그래서 들어왔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근데 만약에 그때 썰렁하다고 가가지고
이 교회 저기 계속 떠들어가다니면 어찌 됐을까요? 우리가 사람 껍데기만 봅니다. 여기 시장에 가면은 똑같은 제품도 말이죠. 15,000원, 2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백화점에 가면 10만원, 12만원 그렇게 줘야 돼. 저기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떼다가 싸게 떼다가 여기 와서 다 백화점에 걸어놓고 또 여기 와서 거기다가 진열해 놓으면요 비싸게 팔아. 다 그렇게 해, 보따리 장수들이. 제가 순천 신흥교회에 있을 때 아시아연합신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밤에 열차를 타고 갑니다. 저녁 10시 50분차를 타고 가면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때는요. 그럼 누가 가느냐면 그 차에 순천에 보따리 장수들이 많이 가요. 뭐 하러 가는 것 같더니 가방을 몇 개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도착해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그 다음에 싣고 와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통과해도 불타지 아니하는 확실한 영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 바알과 아스도라스 앞잡이가 돼 거짓 선지자들로 온 세상이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그 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산채로 들림받잖아요. 그때 천사가 불말과 불멸으로 몰고 내려와가지고 탁 엘리야를 모시고 병거에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두 눈으로 봤잖아요. 오늘 이 시대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한 사람의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목표하고 오늘의 사람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무장시켜야 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으로 무장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동안 제가 사역 걸어왔던 발자취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과 새신자들을 전도하고 훈련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매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했는데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느냐면 순천 성시화였어요. 순천 시내 초교파 청년회장 34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제게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가르쳤는데요. 그들 중에 몇 명의 청년들은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단에도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서 지금 순천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해가는데 막상 제 자신은 거룩한 불만이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고 큰 집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막상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진정한 12제자와 같은 그런 훈련된 영적인 제자는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참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훈련시켰지만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똑똑하다는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장담하고 앞잡이에서 늘 섰던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을 쳤는데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런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재현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파도를 치듯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그걸 지켜나가는 진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리가 없고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은 다 된 줄 알았는데 제자 훈련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부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아무리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우시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를 지배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따르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의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의 영이 살고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온전한 영적인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딱 대답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오늘 이 시대에 제대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희박해요. 많을 것 같죠? 전혀 영적이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영적이지 않는 중직자들, 영적이지 않는 취해종들이 그냥 도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먹칠을 당하고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가려가지고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세속적으로 인본주의 나가면서 영적인 면에 무지하고 너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음식점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제가 빈손으로 사임했어요. 그리고 미국 하워드 대학교 박사학원에 들어가서 그동안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그 당시에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령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교회 성장에 있어 성령의 주도적 역할 이라는 논문이었어요. Reading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Church Goals라는 논문인데 그리고 그 논문을 쓰고 그 응답으로 다시 순천의 구도시와 신도시 중간에 있는 순천에서 가장 낙후된 순천역 뒤편 덕암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을 뭐로 지었느냐? 제가 The Holy Spirit Presbyterian Church 성령의 교회 그렇게 지었어요. 그때 또 어떤 그 노예 그 임원 하나가 성령의 교회라고 하면 조금 이단적인 것 같은데 어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또 그 개척 청원하니까 또 시비를 걸더라고. 다행히 또 한 분이 옹호를 해주기를 뭐가 잘못됐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되어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옹홀해져가지고 괜찮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시비를 건 사람도 있었어요. 성령의 교회가 돼야 한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교회 이름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최해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죠. 하여간 이렇게 맨날 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꽤나 했어요. 교회 개최한 뒷바라지 하려, 부모님 모실라, 자녀들 키울라, 남편 공부하고 목회하는 거 뒤치다거려라 머리에 쥐가 났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 일만 한 게 아니라 총회와 노일도 그때 부지런히 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도 먹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2004년 추수감사절에 4년도 추수감사절에 순천 은혜교회에 제가 여기 제2대 담임 목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해서 추수감사절 오후 설교를 제가 와서 선본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성령교회와 순천은혜교회를 병합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장차 우리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 죄악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교회에 대해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세상을 살리는 모든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찬송과 빛과 소금이 되고 아까도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담금질해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 걱정도 없어요. 하도 제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고 대단한 부자인지 알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 없어.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 살아가는 것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삶의 우선을 뒤바꿔나 프라이어리티가 바꿔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 살까 뭘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온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벌레,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그걸 목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 그러잖아요. 다 놀러 가는데 단풍도 구경도 못 가고 먹을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막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돈 전략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써버리고 그러고 다녀.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사람들이 조금 잘했다고 이렇게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을 써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의 둘째 날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21절까지 나온 이야기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영원토록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통장을 남겨주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라. 그리고 이들에게 그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손들 놓고 기도해줘야 돼.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